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토기로 만든 납작한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이 등잔에 쓰이는 기름은 주로 감람유, 곧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밤이면 집안 흙벽에 돌출되어 있는 등경, 다시 말하면 등잔 거리 위에 등잔 올려서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끄고 그 등잔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넣어두고 보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흑암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서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오시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 우리 지역사회에 오시면 이 지역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는 물러갑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산에서 밤을 만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잃고 실족해서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밤은 위험하지만 아침이 돼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왜 하나뿐이겠느냐?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 비신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구원의 유일한 길을 고집하는 개신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종교 간 대화에 적극적인 불교나 가톨릭은 포용적이고 이타적이고 관용적인 것처럼 비춰져 왔습니다.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유진 스님이 나왔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가톨릭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대해서는 강한 안티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와서 대신 죽어줘야만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값도 못 갚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들이 왔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죄값도 갚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값을 다 갚았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값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갚아야 될 죄값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거룩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지 모르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있다 하더라도 등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인지 모른 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향해 하루하루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필경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에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내야 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곡식을 담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등불을 끌 때 말로 등잔을 덮어서 불을 껐습니다. 그러므로 등잔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불을 꺼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지 꺼버리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방 안에서 가장 높은 등경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온 방 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말 아래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드러나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해요. 숨어버립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에는 예수 믿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아래서 꺼져버린 등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려면 말 아래에 숨지 말고 등경 위에 드러나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벌거벗는 수치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보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아랫도리를 하얀 천으로 잘 가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팬티는 그래도 입고 달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화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림을 그릴 때 완전히 벌게벗기가 너무 민망해서 화가가 임의로 그렇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는 완전히 벌거벗겨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심이 더 부끄럽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면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들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영원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벌거벗는 부끄러움까지 감당하셨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등골이 오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는 수치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 주어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복음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택함받은 사람들은 듣고 깨닫게 하셨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당장은 숨기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런 애처럼 숨기고 감추어진 진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 것은 비단 천국의 비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긴 죄와 감추인 허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땅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모두 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도록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환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숨겨진 우리의 죄와 허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깨어 있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